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한대로만 일이 잘 풀린다면, 내가 계획한대로만 인생이 잘 된다면 얼마나 살아볼 재미가 있고 또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는 자유는 있지만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16장에 보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월달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10월달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라. 모든 일의 주권과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경영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걸 경영할 수는 있지만 그걸 성취시키고 응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한 그 계획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운다고 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지킨다 할지라도 허사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대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 쭉 나가서 33절 말씀에 보면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주권자, 주인공,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믿지 말고요, 자기 지식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받으며 사는 10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말한 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계획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과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천배 만배 노력한 것보다 더 낫습니다.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마시고 내 능력을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해 가도록 그 섭리에 한번 여러분 편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계획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움 받고 잘 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가니라. 사울은 당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점점 암되고 쇠약해졌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휘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게 되고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게 되더라. 하나님 미움받고 잘 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오늘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성취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보다 관계가 꼬이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관계가 꼬이면 일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 관계도 풀어준다고 하는 말씀처럼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형통한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니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오늘 잠언서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의 동기. 2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중심이 바로된 걸 기뻐하셔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꼭 든다고 하는 것은 중심이 바로됐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뭘까요? 올바른 중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잠언서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 때 기뻐하셔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추진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의논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 행사를 맡겨.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는 계획,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 너 인생의 장래, 인생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20절 쭉 나가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복된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고 신뢰할 때 기뻐하셔요. 세 번째, 하나님이 오늘 잠언서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걸 기뻐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거. 20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하나님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셔요.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주셔요. 24절 말씀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양약, 보약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며 살아가는 복된 10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잠언서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계획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 관리를 잘하는 자가 되라.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금방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개선 장군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금방 그 성공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라. 마음을 잘 다스려야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취한 것을 오래 지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라는 겁니까? 이 잠언서 16장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평온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라. 마음의 평온한 상태가 되도록. 그러니까 흥분 상태, 분노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혀 살면,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면, 그리고 늘 남을 원망하는 그 원망의 마음을 품고 살면 인생을 바로 볼 수 없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 말은
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도록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운전도요, 흥분 상태에서 막 분노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 큰 사고가 왜 나느냐?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할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도록,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감정이 지배하지 않도록,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이 내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도록 해야 초막에서나 궁궐에서나 우리는 늘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겸손으로 다스리라는, 마음의 겸손을 품고 살도록. 그래서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보면 교만한 사람은 결국 망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거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패망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곧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찬한 방법이다. 끝으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린 자가 돼야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이 잠언서 15장, 16장, 17장까지 읽어보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곧 성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위해서 보약 안 먹어도 고급 화장품을 안 써도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난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잔치한다는 건 즐겁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자는 항상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잔치하는 그런 기분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희락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도록 살아야 돼요. 절대 마음의 즐거움을 뺏기지 마세요. 일에 실패했다고, 좀 못 가졌다고,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을 뺏기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웃고 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17장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란 말이 보약이란 말입니다. 이 가을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보약 한 채 잘 드시고, 여러분 육체도 건강하시고 삶도 행복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꼭 이루어지는 이 10월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10월달을 기도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있고 나라도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 우리에게 10월달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열매 맺으며 계획한 것을 꼭 성취시키며 살아가는 행복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사모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저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멀리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입체적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까지 보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옵시며 웃고 살도록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앞길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한 것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선한 손이 인도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주심의 은총이 기도로 10월달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